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라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난 거나 분노나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대신 주님의 귀하신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며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모든 막힌 담들아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서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듣는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모든 갖가지 헌물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주님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사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모두 다 주님 함께하는 그 배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모든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합시다. 네, 그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라도 더 말씀 제대로 듣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적용해서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이후에 몇몇 분들이 나가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 찔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열매 맺으시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찔림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열매 맺는 걸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 뭐와 같냐면 어린애 같고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모든 인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있는 사실을 증언할 뿐인데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말씀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 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분통 터뜨리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몇 번 마음 상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승질내지 말아야지 작정했는데도 승질내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성질 나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아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실패했네 하고 죄책감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 영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훈련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처럼 뭐를 했다고요? 빌기를 마침에. 그게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분노가 나서 내 혼자 씩씩거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씩씩거리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금방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빌기를 하매. 아까 통장 제가 보여드렸죠? 통장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적겠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쌓는 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화를 쌓아야 되겠다라는 작정으로 기도하면 그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그 어느새 소화수를 만난 것처럼 잠잠해져요. 어느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반응들을 잡고 하셔서 영적인 은혜가 뭔지, 영적인 승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 이 사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데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5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의 말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박해당함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당함을, 어려움 당함을, 수고함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맨 처음에 결혼할 땐 나중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걸 생각했더니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대로네? 제가 해야 될 말을 벌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동감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성질머리 안 바뀌어요. 성격 급한 것도 안 바뀌어요. 말로 실수하는 것도 안 바뀌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거죠? 뭘로 바뀐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콕 찌르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몇몇 분들의 그 경험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콕 찌르셔요.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러고 왔는데 찬양할 때, 말씀 나눌 때 꼭 그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듣고 결단하고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맥없이
그냥 아무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듣고 가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요.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이게 육적인 공격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말씀이 하나는 배겨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해야지. 먼저 회개하고 시작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어려움 만나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내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말씀에 기반해서 반응하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승질부터 나가는 거예요. 욕지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욕지거리, 모든 욕지거리는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욕지거리 하지 마십시오. 다 저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노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내 승질대로 때리거나 그리고 저주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잔잔히.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쌓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제가 오늘의 묵상이라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제가 현역 은퇴할 때까지겠네. 현역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그 다음에도 올릴지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셔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마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게 한 가지라도 누가 듣고 감동받을지 모르니까. 가끔 가다가 저한테 반응이 와요. 매일은 아니지만 오늘의 묵상 내가 듣고 그대로 적용했다. 오늘의 묵상 그때 마침 제게 필요한 말씀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우리 지식적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도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지금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지만 3년 동안 들었을 때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죠. 그럼 그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렸어요? 그 사이에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기네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가 있어요. 언제 잡힐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제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리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구약에 다윗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신약에는 이 시대가 몇 시대에 어떤 AD 몇 년에 있었고, 이런 지식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 같고 또 잘 안 들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이 있을수록 지금 마음문 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귀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역사가 말씀의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담대하심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매일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 요람에 머물러 있을 작정이에요. 요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제는 좀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승리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 공급하시고요, 생명 공급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 귀하신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능력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아까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재밌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이 사도들의 기도했고 함께 무리들과 함께 기도한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누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무리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들의 말을 들었어요. 성령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리들이, 간증이 없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혼자만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닫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뭔가 깨닫고 승리해서 그 경험을 나누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같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여서 그 목사 비난하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이건 부족하다 그런 거 나누라고 점심 식사 하시는 게 아니고, 모였을 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응답은 뭐가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걸 연습 안 하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로 같이 모였을 때 옆에 지켜보고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지옥 같을까. 우리 눈에 흡족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정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들은 걸 나누시라고, 말씀 들은 거. 그리고 기도응답을, 그렇게 말하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응답이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가 중보해 줍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 주는 게, 이제는 청년들은 몸만 큰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커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야 자녀들도 기도하지. 엄마가 기도 응답이 있는 걸 알아야 자녀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이 자리에 부모님 되신 분들은,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모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많은 건 하진 않으셨어도 가끔 가다가 말씀 주시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전이 돼.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게 보인단다 막 그 말 때문에라도 지금도. 그랬더니 요즘은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인도하는 거 보인단다 막 그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모였을 때 이런 영적인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나눔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직분자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책임감이 생겨요.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아마 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부모님 다 바빠요. 밭일 때문에 다 바쁘시고, 야, 네 동생 네가 돌봐. 그래서 아직도 자기도 이제 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가 동생을 돌봐야 돼. 동생 밥도 챙겨놔야 돼. 보니까 우리 사모가 어렸을 때 밥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 동생들 챙겨준다고.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사람을 만듭니다. 필요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간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릴걸요? 기도응답이 새롭게 나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고 귀한 은혜를 받기로 소망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은혜의 통로이구나,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사도들이 맨 처음에 사도들 될 만했어요?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간증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먼 게 아닙니다. 선교가 먼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 전도와 선교는 범위의 차이라고. 간증도 범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이 선교에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라는 것도 전도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뭐 받았다, 내가 말씀 뭐 깨달았다라고 나누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 받은 구절 하나만 딱 보내세요. 요즘 얼마나 쉬워요. 카톡으로 보내기.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되게 잘 쓰셨거든요. 예쁘게 쓰셨거든요. 엄마 자랑이 되네.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글씨로 이렇게 성경 부자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적어서 주셨다니까.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싫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 기도할 때 이렇게 피했지만,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할머니께서 꼭 그 차가운 손으로 저희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왼쪽으로 피하고, 또 왼쪽 따라오면 오른쪽으로 피하고. 싫지 않아요. 그 은혜로 있는 거고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기도의 유산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유산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증의 유산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작정하고 내가 자녀를 책임진다, 내가 가정을 책임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모합시다.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 다가가고 나아가기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놀란 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나아가잖아요. 선교사들이 나아가기 전에 이 세상에 최초로 선교하러 나아가신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혼자 영원히 계실 수 있는데 이 어린 영혼들을 보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죄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다가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나눠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옆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셔서 뭐를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기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가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실 때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까운 도시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곳에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님이고 예수님은 가장 선교사님의 특별한 모델, 모범.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나아가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은 거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받은 거 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고 공짜로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먹고 배부르면 비만이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흘려보내야 돼요. 땀도 흘려야 되고. 물은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생명수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를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훈련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보셨듯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눈을 감는 분들이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기의 물질도 나누는 단계가 되고 몸으로 삶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은혜 받고 이제 교회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도들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사도들이 나눠줘요. 그래서 무리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앙 간증으로 화답하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큰 확신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으면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임 목사도 힘이 더 나요. 그리고 더 힘차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식사도 한 번이고 뭐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3부 예배 이 설교할 때 중보기도 하실 분 있으시다면 자원함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가 돌아가면서라도 하게, 비어있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벤 엔겐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나오나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서 분리된 것이나 첨가된 것이 아니다. 지역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선교이다. 선교를 해야 실제적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 가운데 더 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다른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냥 커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몽순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세 보내셨기 때문에 저 김포에 좀 오라고 그렇게 초청이 왔는데도 안 갔잖아요.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끊어버렸어요. 좀 저는 그런 달란트도 없고 저는 이곳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뼈를 묵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기도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화곡삼동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먼 곳에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오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김포 빈자리 있다고 거기 오라고. 왜 가요 거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한번 옮겨. 마공 얘기 한번 옮겨. 저한테 그런 부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이 서설교회는 이 지역. 근데 화곡산동이 아니에요. 우리 서설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서서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강서구도 아니에요. 서서울이에요. 서서울. 그래서 저번에 동서가 여기 치유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요게 메가박스 그게 식당에 왔더라고. 근데 마침 지나가는 길을 봐가지고 반가워서 얘기했는데 와 저쪽에 있는 분들이 내 나와바리에 왔네요. 말 실수를 했어. 나와바리 목사가 무슨 나와바리야. 목사의 나와바리가 어딨어. 모든 게 다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웨슬레의 마음가짐을 해야지. 제 그릇이 그래요. 제 그릇이. 여러분 나와바리는 잊으시고 우리 서서울교회 하나님 보내신 사명은 서서울입니다.
세 개가 나의 교구가 안 된 건 너무 죄송한데 일단 1차 목적은 서울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담임 목사 된 다음에 그때 부동산 하던 어떤 분이 큰 서서울 그 지도가 있길래 딱 했더니 누가 오려놨어. 그걸 나는 서서울로 보고 그걸 붙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서울교회에 있는 건 서서울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근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 더 큰 은혜 싫어요 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기 싫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싫어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 칭찬 받으실래요? 뭘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래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 주신 거 간증함으로 흘려보내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겨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는 한 개만 넣어서 넘어가면 돼요. 나라는 한 개만. 어느 때까지 아기처럼 나만 알겠어요. 이기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섬겨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뭘로 만드셨냐면 선교적 교회로 만드셨어요. 선교하는 교회, 보냄받은 교회,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서울교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더 커지잖아. 선순환이라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서서울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핑계로 우리가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핑계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아서 정말 그 은혜를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힘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되는 서서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